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12번째 주일에 주어진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의 본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앞서고 싶어 합니다. 1등을 하고 싶고 먼저 가고 싶어 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그리고 한 단계라도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다못해 옷을 입더라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비싼 옷을 입어야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인류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인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도 인류대학, 인류직장, 인류회사, 결혼할 때도 인류신부감, 인류남편감. 같이 앉아있는 다 여러분 아내는 다 인류아내감이죠. 예, 대답은 안 하셔도 마음은 다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류남편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죽을 때라도 장례식장이라도 인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뭔가 해야 직성이 풀릴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항상 최고만을 고집하고 살다가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인류지상주의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또 많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지나친 경쟁이 우리를 잘 살게 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공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학교 교육은 1등을 양산하는 교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등을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1등을 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언제 내가 2등으로 떨어질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낙심을 할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대로 괴롭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니까. 또 경쟁에서 진 사람은 진 사람대로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결국 이런 인류지상주의를 통해서는 그 누구도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대자들이 나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순한 예고를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하셨습니다. 3번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35절부터 본문을 읽으셨는데 바로 앞 33절 34절에 보시면 마지막 순한 예고 3번째 순한 예고가 나옵니다. 이 10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 지방이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3년 거의 거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죠. 그 죽음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10장은 뭐냐면 3년 동안 갈릴리 자기 고향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상경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은 당연히 여행길이 아닙니다. 뭐 이웃을 방문하는 길도 아니고 장사하는 길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 길은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이 길 끝에는 결국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상경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을 죽음의 여행길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마치 이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뚜벅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죽음의 여행길은 결국 그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길입니다. 얼마나 피하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낌으로 이 길을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3번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그전 2번과는 다른 이 길은 전혀 다른 그런 길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고향 나사렛 33년 동안 사셨어요. 이제 다시는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 자기를 낳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마리아 어머니와 어떻게 작별 인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작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순환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시느냐? 또 달리 오늘 제자들을 보면 이렇게 심각한 순환이 예고되었습니다.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황당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 33, 34절에 나오는 그 순환 예고 직후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제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간혹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제가 살짝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이들의 이 당돌하고 이 무례한 태도에서 저의 속마음이 오버랩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소통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것이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그것도 점점 더 분명하게 내가 죽는다, 이 순환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줄곧 자기들의 관심사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높은 자리예요. 높은 자리. 모두가 다 우러러보고 빛날 것 같은 그 높은 자리를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 우리도 예수님께 나온 것이 사회의 높은 자리를 위해서, 혹은 교회에서 높은 직급,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 혹시 신앙생활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3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직후라서 이 제자 둘의 말은 더욱 우리를 경악하게 합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는데 오늘 이 제자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선생님, 그렇게 해가지고. 자, 선생님이라고 겸손하게 부르기는 하는데 그들의 요청은 매우 강압적이고 아주 위협적입니다. 이것 안 들어주면 당신 내가 결단 낼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요구로 들립니다. 그만큼 자기중심적인 아주 이기적인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구하는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죠. 3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좌편에, 지 형제가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중심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이기적인 제자들과, 그리고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섬김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이타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걸어가고는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고는 있는데 결코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어떤 합숙 훈련을 하면서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렇게 동행을 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연속 2번이나 높은 자리를 탐하는 이 사람들의 부끄러운 속내가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이 높은 자리를 요구하면서 권력욕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제자입니다. 근데 이 마가는 보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제자들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냈어요. 마태복음은 이러지 않아요. 마태는 그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하고, 이 본문에서도 이 좌우편 높은 자리를 구한 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마 이 예수의 제자로서 초대교회 대사도들이 이런 엉뚱한 짓을 했다는 것을 차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것을 어머니가 했다고 살짝 돌려놨지만, 마가는 그대로 제자들이 이렇게 무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제자들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입니까? 그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청탁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질문이 아니라 사실상 탄식입니다. 이들은 지금 뭘 알지 못하고 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주님의 좌우편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좌우편 자리를 요구했는데 누가 차지했습니까? 두 강도가 차지했어요. 그것을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하는 건데 뭘 모르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 욕망, 야욕에만 불타는 이 제자들의 무지함을 예수님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생각과 엇갈리고 있어요. 같이 걸어가는데 서로가 다릅니다. 한번 욕망에 빠진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의 무게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나는 주님을 마시는 잔을 나는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는 세례를 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이 뭡니까? 잔은 은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또 하나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죽음을 며칠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 고난과 죽음의 잔이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기 때문에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결국 3번 기도 후에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받는 세례는 뭡니까? 주님 받는 세례. 이 세례 역시도 괴로움과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이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내 죽음이 예정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죽음을 내 앞에 내가 예정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일까 말까, 내가 도망갈까 말까, 차라리 내가 자살하고 말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겁도 없이 내가 그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욕망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은 이들처럼 아무런 성찰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 그릇된 욕망은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 그런 사람은 내가 최고인 줄 압니다. 내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의 도움도 가르침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십자가의 길은 그저 어리석은 길에 불과합니다. 최고로 올라가야지 왜 죽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대답은 욕망에 부푼 대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들의 대답을 진실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장차 순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39절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실제로 야고보는 기원 후 44년 헤롯에 의해서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함으로써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순교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생존한 최후의 사도였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은밀한 청탁을 다른 제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왜 이 10제자가 두 제자가 화를 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죽으러 가시는 분한테 저렇게 자리를 청탁하냐, 정말 무지하다, 이렇게 해서 혼내는 것이겠습니까? 우린 다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 아닙니다. 차마 겉으로 표현은 못했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 똑같은 마음을 자기들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선수를 뺏긴 거예요. 저놈들이 우리보다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어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이 제자들의 수준에서 더 나을까? 아니면 좀 못할까? 아니면 같을까?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서 온고지신이 나왔는데, 온고지신은 아닐 거고, 지금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생각이 서로 달라요. 뭡니까? 예, 정말 똑똑해, 우리 교인들. 예, 동상이몽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생각과 목적은 예수님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동상이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영광에, 앞으로 영광의 자리, 이 영광의 도취도가 돼서 청탁이나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영광에 취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공감 제로일 때가 많아요. 너무 하나님과 가깝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영광에 취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희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출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섬김 받을 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데 그럼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떨까?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탓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제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축복만을 바라고 그것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나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습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는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일과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 없거나 엄색한데 근데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쩌면 바로 우리가 영광에 취해버린 두 제자이고 그 두 제자를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10제자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누가 제게 너는 고난의 길을 원하는가? 영광의 길을 원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저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 제 마음속에도 더 높아지고 섬김 받으려고 했던 이 교만이 그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길을 추구하고 성공의 길을 걷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살짝 바꿔놨습니다. 비전이라는 말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성공과 출세의 길,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길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죄인의 길을 가게 하는 욕망이고 탐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제자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길에서 날마다 우리의 탐욕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다가 죽이고 나눔과 섬김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엉뚱한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 44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이 좌우편 자리를 달라 그러고 이 10제자가 성질을 부리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42절에 이 제자를 불러다가 그렇게 12명 다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힘을 가진 집권자가 되면 어떻게 사냐? 밑에 사람 억압하고 억누르고 그렇게 살 거다. 그렇게 사는 자리를 구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3절, 4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인류이고 으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1등이 되려면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하면 뭡니까? 눈치껏 다 아실 겁니다. 섬김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두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더 세도를 부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 권위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섬겨야 합니다. 진정으로 높아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섬겨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도 섬겨야 합니다. 섬김과 권위는 상충되지 않습니다. 자리를 통한 권위가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다. 그럼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통한 권위는 자리가 바뀌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섬김을 통해서 얻는 존경의 권위는 자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섬겨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뭡니까? 바로 섬기는 신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길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공의 길, 모두가 칭찬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길에 서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바로 섬김과 희생의 길, 그 위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칭찬하고 내가 세도를 부릴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다 우러러볼 수 있는 그 영광의 길을 이들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입니다. 종이신 왕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그 자리를 내버리시고 미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못한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섬기는 종이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에 계신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켜 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그 기복신앙으로 변질시켜 놓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죄인들을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신앙,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섬김과 사랑의 신앙은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욕심을 채우려는 탐욕의 신앙으로 다 변질되고 말았다 하는 지적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들 마을 속에 예수님의 이름만 빼버리면 과연 무엇이 다를까? 세상 사람들 남 비방하고 욕하는 거 그리스도인들 다 비방하고 욕합니다. 그들이 성공하려고 발악하는 때 우리도 그렇게 성공하고 1등에 올라가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우리도 번영의 길을 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 이 세상 방식을 다 내려놓고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추구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 험한 십자가의 자리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의 길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달리 높은 자리를 받고 성공의 자리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는 그런 성령과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영광의 길,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길, 작은 자의 길, 섬김의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기적을 바라고 혹시 믿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혹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바로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영광을 얻고 그 영광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는 희생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놨습니다. 하늘의 기득권도 이 땅의 기득권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의 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높은 자리에서 큰 소리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개혁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이 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함께 예루살렘 상경길에서 섬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섬기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고 종되어 섬기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종이 되어서 교회와 사회와 이웃과 직장을 잘 섬김으로써 결국에는 영광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앞에 제목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섬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져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희생의 길, 손해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곧 죽음의 길에 놓은 스승의 처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현재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제자의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런 영수는 점점 오래되어가고 경건한 척 행동할지라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인생 역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만 합당한 우리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로소 아들의 삶과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연합되고 아들의 무덤에 장사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 지금 이처럼 영생을 살아가고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입니까? 다시 제자들이 구한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실 영광을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대접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인과 노예로 섬겨할 자가 주인처럼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할 수 없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인의 하인과 노예가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쁜 주위를 얻으려고 하는 욕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놀라운 대답은 어떤 이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섬기는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하나님 우리 대북에 속한 모든 성도들 다 주님의 사랑으로 동기부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힘으로 종이 되고 꼴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내려놓고 참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과 욕심으로 밀면 우리들의 어둠을 걷어주셔서 참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신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자기 부인 자기 이상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구현해냄으로써 좀 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